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함께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제 설교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새 창조의 주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위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충분하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창조되었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는 그 안에서 행합니다. 그것이 2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에 대해서 성경이 사용하는 다른 표현 하나는 또 뭐냐 하면 이 새로운 창조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이 창조의 의미와 목적을 상실한 자들을 다시 그 의미와 목적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창조로서 말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당연한 얘기인데요.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면 그들의 삶은 이전과는 동일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없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이 동일하게 나타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는 그러한 변화가 따라온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3장 말씀해 보시면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러한 변화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라고 말합니다. 2절에서는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하는 것입니다. 5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자살하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러한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너희들이 죽여야 한다. 이것들이 존재하지 않게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것들을 우리가 우리 몸에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것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를 말하는데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뭐라고요? 입었으니입니다. 입었으니. 입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렸고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우리가 그렇게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자들에게는요, 새롭게 창조하신 그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것이 됩니다. 그것이 11절 끝에서 하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만유라고 하니까 이것이 딱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요. 다른 번역본들에 보시면 대부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은 모든 것이라고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 그리스도가 너희의 모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너희의 삶이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인 공동체라면,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그것도 분명히 달라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것을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사람들이 모인 그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야 될까요? 본문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7절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이 다를까요? 핵심적으로 무엇이 다르냐면요, 그들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다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요, 세상과 구분되는 그 구분점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의 하나됨에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것이 우리의 특징이 돼야 될까요? 반대를 생각하면 쉽습니다.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다툼, 그것이 뭐의 특징이냐면요, 이 땅의 특징입니다.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이 정욕의 특징입니다. 죄의 근본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나의 유익을 최우선에 두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당연히 그 안에 분열이 있고요, 시기가 있고 다툼이 있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모이기만 하면 싸우지?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내가 한 집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우리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다툼과 시기가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속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속한 자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과 정반대쪽에 있습니다. 그들의 특징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하나 되는 것으로 그들의 사랑이 진짜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요, 그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돼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저도 오늘 그 부분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 말씀은 세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전체 안에,
우리 이 공동체 안에 이것이 풍성하게 거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12절부터 14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16절과 17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 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12절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하기에 앞서서 사도 바울은 먼저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들인지를 먼저 말합니다. 그들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셨다, 그리고 너희를 사랑하셨다입니다.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사랑하신 것, 사실 이 표현은요, 구약으로 가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바로 그 표현입니다. 신명기 7장 6절부터 11절을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냐면은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그리고 그 동기는 무엇이었냐면 사랑하셔서였습니다. 사랑하셔서. 그 동일한 일을 하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공동체들, 어떠한 모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려면요, 그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민족이라는 것이 그러한 묶는 끈이 되기도 합니다. 민족별로 어떠한 공동체들이 만들어지죠. 언어라는 것이 그러한 것이 되기도 하고요. 성별이나 고향, 학교, 우리나라 같은 출신 부대도 되게 중요한 그런 끈이 됩니다. 종교라는 것도 있고요. 정치적인 성향, 그러한 것들이 어떠한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공통점은요, 사실은 그 공동체를 정의하는 정체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리와 그들을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때로는 차별이 되고요, 그 차별이 미움이 되기도 하고 다툼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 전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모든 차별이 무효화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자기의 어떠함을 자랑할 수 없는 곳이 교회입니다. 대신에 모두가 그리스도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하나로 묶는 그 무언가는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마음속에 담아두셔야 합니다. 공동체는 여러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는 항상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이 공동체 안에 생겼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을 하냐 하면 그러한 정체성, 즉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 공통점을 가지고서 해결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 동호회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거기에 제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등산을 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으면서 말합니다. 왜 당신들은 맨날 모여서 등산만 하냐? 우리 좀 다른 것도 가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 좀 하자라고 말하면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저보고 나가라 그러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이 공동체는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들로서 정체성을 만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그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들이 때로는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근본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공동체가 유지가 됩니다.
자,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사람입니다. 사람, 성도들입니다. 이 벽돌이 아닙니다. 아래 깔려있는 대리석이 아니고요, 이러한 피아노가 아닙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 안에서도 그러한 어려운 문제들이 때로는 생깁니다. 그러한 갈등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서 해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전부라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는 끈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결정을 하든지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해야 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야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냐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대상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절에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무엇입니까? 교회의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연합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었나요? 네, 하나 됐습니다. 그렇죠? 누가 그 일을 하셨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들이 구원받을 때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합니다. 신분적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다면 실제적으로도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기에 앞서서 너희가 어떤 자들인지를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누구냐면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다. 그렇다면 너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이 이어지는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어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러한 성품을 너희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앞에 8절하고 9절에 보시면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먼저 말을 했는데요, 8절에 보시면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을 버리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들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뜨리는 것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세우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성품이 필요하고요, 이것이 하나 되기 위한 기초가 됩니다.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들에게 그렇게 낯설지 않습니다. 왜 낯설지 않냐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러한 성품들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품들을 사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러한 것들로 옷 입고 계셨던 분이십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 긍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고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돌아보셨습니다. 사회적으로 멸시받고 무시받는 자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죄인이라고 욕하던 그들을 예수님은 영접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겸손히 낮아지신 것, 사실은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말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예수님께서 낮아지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읽었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선생으로서 그러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온유하신 분이신가요? 네, 우리가 그분의 온유함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강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연약함을 예수님은 이해하셨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그들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래 참으셨습니다. 죄인들에 대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셨고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셨던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모든 성품이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죄인들을 불쌍하게 여기시고요, 심지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억울하고 수치스러운 일들을 당하셨지만 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욕을 당했지만 대항해서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하나 돼야 된다라고 하면요,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냐면, 그래, 그럼 우리한테 뭐가 필요할까? 뭐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할까? 이런 일들을 한번 해볼까? 그러한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떠한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외부에 적이 생기면 우리는 자연히 하나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큰 일을 같이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즐거운 일을 좀 같이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좀 하나가 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인간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가까워지고 친하게 되는데, 하나가 되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은요, 그런 것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 개개인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온 입을 때에, 그때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러한 성품들이 실제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13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떤 상황을 지금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불만이 있는 상황입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요, 이것이 어떠한 경우냐 하면은 한 성도가 다른 성도에게 무언가를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을 해서 그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이 불만이 생긴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아까 8절과 9절의 말씀을 읽었죠. 뭐 악의를 가지고 뭐 거짓말하고 노여워하고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당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정말로 전혀 없는데,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비방을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거나, 혹은 직접 나에게 와서 그렇게 한다거나,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 당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속에서 이러한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라는 것이 나오고요, 원망이나 혹은 분노라는 것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냥 자연인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많은 경우에 그것이 다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논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싸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온유를 옷 입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그리스도처럼 반응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그러한 상황에서 용서를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옛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죠. 우리의 옛사람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받은 것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억울한 것을 싸워서라도 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이 나한테 와서 잘못했다라고 말이라도 해줘야 이 내 안에 있는 것이 풀릴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고요. 그것이 지금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참아주고 상대를 이해해주고 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툼과 싸움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용서와 화해라는 결과를 만들어내라는 그러한 명령입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다른 사람과 싸우는 대신에 내가 나 자신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고 해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고 끝내자라고 내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더 이어가기 앞서 잠깐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말씀을 지금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러한 사람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그 대상이 여러분들의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용납하지 못하고 내가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가까운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여러분의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지금 이 예배당에 내가 일부러 거리를 두고 멀리 앉은 그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누군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떠오르신다면 꼭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적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요, 특별히 이렇게 하는 것이 단지 개인의 일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교회라는 공동체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변화된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우리 교회는요, 서로 용납해주고 서로 용서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진 공동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14절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앞서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것이고요, 그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하면 온전하게 매는 띠. 이 말은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매어질 필요가 있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각자 다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교회에 로봇들이 앉아있지 않습니다. 대량 생산된 똑같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격이 다르고요, 좋아하는 것들이 다릅니다. 내가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은 그렇게 큰 가치를 느끼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재능이 다르고요, 능력이 다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다르고요, 우리가 살아온 환경이 다릅니다. 우리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서 다른 지체들입니다. 이 차이는 사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차이가 없으면 이 교회는 다양하게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이 이러한 차이를 갈등으로 만든다라는 겁니다.
꼭 무언가를 잘못해서만 이러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한 일들이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서 그러한 갈등들이 교회 안에 생기기도 합니다. 은사의 차이라는 것은요,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교회 안에서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느냐의 차이로서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는데 저 성도는 다른 것을 중요하게 보면은 내가 그것이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갈등으로 그렇게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를 온전하게 하나로 묶어주는, 그래서 하나가 돼서 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사랑이다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 같은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감정이 전혀 없을 때라도 나를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고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하지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요, 불의가 아닌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는 것, 그것을 사랑이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준 그 사랑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스스로 그 목숨을 버리신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옛 사람을 벗고 옛 사람의 행위를 벗고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옛 사람으로 옷 입기를 원하고 있고요, 이 새로운 사람을 입기를 거절하고 있다면 이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우리의 고백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스도의 교회라면요,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이 그리스도의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세상은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15절 말씀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평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은 이 노력의 필요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요, 그냥 가만히 있다 보면 우리가 저절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평강 혹은 평안을 말할 때 우리는 사실 먼저 머릿속에 드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개인의 평안함,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평온함을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근데 이 말씀에서는 사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뒤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평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핵심적인 가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그것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해서 너희가 어떠한 선택을 하든지 어떠한 의사결정의 순간에 왔을 때에 그 그리스도의 평강, 즉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 성도들이 평안한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는 싸우는 자, 편을 가르는 자, 다투는 자, 경쟁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오해하지 마셔야 할 게,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떤 한 성도라도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느끼면 그런 결정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연약함들은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도와줘야 하는 그러한 부분이지,
교회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면요, 이 교회는 가장 연약하고 가장 육신적인 사람의 생각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오히려 이 말씀은요, 반대로 생각을 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결정 혹은 다른 성도들의 어떠한 것이 나에게 어려움이 될 때에, 그때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평안함을 추구하는 겁니다. 평강을 추구하는 겁니다.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어떠한 것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거기서 빠질 거야, 나는 거기 안 갈 거야 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속에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만약에 경쟁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이제 조금은 아니죠, 아직 멀긴 했는데 제 머릿속에 금방인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쭉 해왔던 것처럼 뭐 교회 여러 부서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합니다. 행사 준비를 합니다. 만약에 경쟁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고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게 연습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요, 장소가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재능이 좋아서 이 일도 잘하고 저 일도 잘해요. 그러면 우리가 경쟁하면 어떻게 할까요? 학생회에서는 최대한 잘하는 사람들 다 모아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최대한 좋은 시간에 이 자리에서 연습하려고 할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동일하게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일학교와 학생회가 싸우겠죠, 그렇죠? 너 나이가 몇 살이야? 그러면서 그러한 다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의 관심이나 나의 선호도, 그러한 것이 우리가 이 교회를 운영해 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요, 우리의 예배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뭐 악기를 쓰고 말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수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개인의 그러한 선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나누면 됩니다. 그렇죠? 예배를 한 10개쯤 만들어서 여기는 피아노 안 쓰는데 여기는 뭐 기타 쓰는데 여기는 드럼 쓰는데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된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라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합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 될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된 공동체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우리의 부르심의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에서 그 당위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쟁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너희가 서로 경쟁해봐, 어떻게든 더 잘하는 사람한테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마음이 끊임없이 나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15절 끝에서 바울은 그냥 마치 툭 던지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7절 끝에서도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15절에서는요, 감사하라가 아니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입니다. 감사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이 되어라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기 왜 나왔을까요? 이 감사의 반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감사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무언가를 더 원한다라는 말이고요. 그것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면 그것은 욕심이 됩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싸움을 가져오고요, 다툼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이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는 자연스럽게 감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좋은 환경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근본적으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노력해야 할 것이 바로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상황,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람, 그 속에서 내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이 하나됨이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우리 속에 가득해야 합니다. 1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16절과 17절에서 바울은 이 성도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은 우리가 모여서 드리는 공적인 예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17절은 개개인이 드리는 삶의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공적인 예배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우리가 모였을 때 하는 일들인 거죠. 우리 유평교회의 말로 바꿔보면 우리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주님을 기념하고요, 또한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감사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어떤 모습으로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교회마다 생각이 다르고 성도들마다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르침은 이래야 되고 권면은 이래야 되고 찬양은 이래야 되고 그러한 생각들이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지침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예배해야 합니다. 성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7절에 보시면 아주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우리는 삶으로 예배를 합니다. 그 예배의 지침도 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입니다. 그냥 내가 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이라면 내가 하는 말이 주의 말이고 내가 하는 일이 주의 일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요, 이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각자 우리는 다른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설거지 봉사를 하든지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찬양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고요,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합니다. 직장에 갈 때 주의 이름으로 가고요, 학교에 가도 주의 이름으로 갑니다. 가족들과 여행을 가도 주의 이름으로 가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고요,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일하고 살아갈 때 분명히 서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이 주의 말씀이라면,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우리들 사이에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교회의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군인들이 이렇게 딱 열맞춰서 이렇게 행진하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하십니까? 예, 되게 신기하죠.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더 놀라운 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됨이 아니라 획일화입니다. 획일화. 그냥 이렇게 똑같이 해라고 말해서 똑같이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획일화되길 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의 동기로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요, 그리스도의 평강을 추구하고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모든 것의 지침이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 나에게 나쁘게 하고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나한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용납해야 될까요? 왜 그냥 안 보면 그만인데, 그냥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서 일하면 그만인데, 근데 왜 굳이 용서해야 될까요? 왜 굳이 피곤하게 다른 사람하고 내가 화평하게 지내는 것을 추구해야 될까요? 내가 편한 게 좋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왜 성경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우리가 말할까요? 교회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직장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학교에선 이렇게 해야 되고 왜 그러한 말들을 자꾸 우리가 할까요? 먼저는요, 그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는 자라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을 받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리스도를 사랑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높임 받으시기도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서 드러나시고 높임을 받으실까요?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요, 본래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보여줬던 분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더 이상 이 땅에 육신으로 거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럼 세상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세상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죄송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가능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형제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매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남편을 사랑하고요,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용납할 수 없는 자를 용납하시고요,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할 때 그 주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십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기 원하십니까? 네, 저도 그것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주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주님의
평안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 삶 가운데 그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평안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 되어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그 주님이 드러나시고 또 주님께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삶 속에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을 높이는 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유평교회가 그렇게 하나 되어서 또 이 땅에 또 전 세계에 이 주님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